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어려웠을 때 참으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일을 도우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 성전 안에 계신다고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인생의 모든 썰물을 달게 해 주시겠다는 썰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는 그 많은 부귀영화 권세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우리에게 실과가 끊기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잎사귀는 재료가 되고 모든 일에 넘치는 살리고 번성하고 치료되고 이런 만족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이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발목까지 차는 사람, 무릎까지 차는 사람, 허리까지 차는 사람, 장이란 속에 잠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장이라게 잠기게 하고 어떤 사람 안 이쁘다고 발목까지 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 만큼 발목까지 대접하면 발목까지 주시고 무릎까지 되면 무릎까지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 사이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수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고 아무나 치료가 되고 아무나 만족을 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초보에게는 젖먹이 아이에게는 무조건 응애 울면 젖 주고 물 주고 기저귀 깔아주지만 이제 마땅히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카트라인 되어야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고 상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는 아무나에게나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한 만큼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섬긴 만큼 희생한 만큼 봉사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만큼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류관을 여러분이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멜류관 큰 것 주고 어떤 사람 작은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멜류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지은 멜류관 주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자그맣게 지은 사람 자그마한 멜류관 갖다 드릴 것이고 큼지막하게 지은 분들은 큼지막한 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그거 받아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큰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적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주고 어떤 사람은 빛나지 않는 거 주고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지어서 갖다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의 멸류관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는 알레데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며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오늘과 같은 날에 복을 주신대요. 엄청난 생수가 흘러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된 제단에서 장이라며 잠기는 복된 분들 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박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어떤 복만, 이게 진짜 복입니다.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왔는데 부자 되고 돈 보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라고 치료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시고 치료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1.1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력 속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의 영도 빛입니다. 말씀도 빛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말씀과 기도로 빛의 세력을 얻어서 빛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데 어둠의 근세는 물러가라 소리 안 돼도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고 이 빛의 세력은 순종하는 자에게서는 빛의 세력이 더 빛을 발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둠의 근세가 공중근세 가진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하고 맞지 않고 내 뜻하고 맞지 않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력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대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복이 왜 말씀의 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복음을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복 있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복 있는 소리다. 복 있는 즉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소리, 복된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복 있는 소리, 복음은 복 있는 소리입니다. 복 있는 말씀, 복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된 소식 전파라. 근데 이 복된 소식이 왜 말씀입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 있는 소리가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 복음은 복 있는 소리, 복 있는 말씀, 복된 말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하지요. 건강하기를, 또 부자가 되기를, 성공하기를. 무엇보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애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죽으면 흙으로진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해 준 이 생기, 이 신은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썩어질 육신이 나죠.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변하는 썩어질 육신.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썩는 양식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생 있는 복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유명한 자도 힘 있는 자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답이 없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답은 오직 이 복된 소식, 복된 말씀, 이 복된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하는 복된 이 소식, 영생하는 이 복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복이 큰 복인지 작은 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복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말씀부터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에 서진 토지에 서진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러 주님 앞에 천부에 오지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손 들고 항복한 손이 만세하는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대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가 기회를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도우는 건 아니죠. 이 위기를 역전시키려면 기회로 삼으려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환난 때 여러분은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부인하지 않을게요 이번만 부인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환난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인자 앞에 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가 타도록 애가 때도 얘야 썩는 양식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서 기도하자. 기도 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자.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 뜻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함께 기도하니 혼자 하면 빨리 가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면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하는 걸 기뻐하시지 용서해야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진 않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주님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이 된 거 그것이 내 힘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지난 녹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오늘 찬양하는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 은혜를 갚는 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찔림이 되고 듣기 싫어도 이 책망은 빛으로 인도하고 칭찬은 뼈를 썩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의 손에 나를 뼈를 썩게 하지. 물론 고래 칭찬하면 춤을 추듯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힘을 주기 위해서 칭찬을 하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더 잘하라고 상이 비상이구나. 더 잘하라고 저는 말씀을 내한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칭찬받을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나보고 더 잘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입의 법이, 이 법에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법, 이 땅에서 복받는 법이 다 들어있죠. 시편 119편 27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세상의 어떤 값진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합니다. 잠언서 8장 10절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내게 훈계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훈계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훈계를 멸시하고 저거 아는 말씀이잖아, 저거 들은 말씀이잖아, 저번에 한 설교잖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한 영혼 구하려고, 저 영혼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한 영혼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언젠가 내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니 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맨날 들으면 나는 목사라도 맨날 은혜가 돼요. 맨날 깨닫게 되더라고. 들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들었다 아는 말씀 다른 건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러 가는 것은 이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이 복된 말씀을 구하라.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다면, 이 씨가 말씀이 씨지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언젠가는 싹이 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원하는 모든 것이 원하지 아니한 좋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된 말씀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넣은 개를 지성소에 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전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하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율법의 대표격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전에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가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그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지켜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영원토록 영생하는 복을 얻자고 우리는 여호와의 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가고 직장을 가야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오라.
성전으로. 이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율법이 선포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기둥이 돼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간다는 것. 오너라 오너라 아버지시, 날마다 오너라 기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모여서,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랑하는 크고 복되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지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어떤 금은보다도 귀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하여 매일 성전에 오고, 성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매일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정말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주여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주께 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왜 또 그리 울어섰느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내가 웁니다. 울며 울며 주님께 오는 저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아 잘했다. 참기를 잘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가 그들 앞에 너를 우뚝 세우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며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사가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했다. 잘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기를 잘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도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참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을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매일 성전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율법을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제약에 담이 막혀 있지 않으면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오늘 복을 주신다 하셨지. 내게 이제부터는 복을 주실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제 내가 복 받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이제는 복을 놓치지 아니해야지 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 기도하는데 용서해라면 용서해야 되고 그거 순종해라면 순종해야 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영생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 받는 이 복이 제일 큰 복이요. 이 복된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 심령을 주장하시고 네 강, 내 강,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늘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이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